할렐루야. 우리 앞에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대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오늘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우리 정동규 목사님 은혜 주셨고, 또 화요일 날에는 우리 순복음 부흥사협회 회장 하시다가 교단이 통합되어지면서 또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양병열 목사님 은혜 주셨고, 월요일 날은 제일 힘든 시간인데 경기 남 강원 지역의 총회장님이 오셔서 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해도 은혜가 되어지겠죠. 할렐루야. 또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참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성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대요. 오늘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나를 만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서가시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해는 그냥 가도 2022년 1월 1일이 다가올 텐데,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준비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거, 마지막 때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나의 담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존귀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존귀한 사람이 중요하느냐 하면 영향력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에 따라서 영향력이 놀라우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배롭게 쓰시기를 원한다고 믿으시면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면 나의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인생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운데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 내용이에요. 그 인원수가 74명이거든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것보다 더 큰 초대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만남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게 되어지는 이 초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을 따라 나왔습니다.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게 하시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각양 모든 은사와 선물을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오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장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장래의 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시면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게 되어지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이에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보배로운 자가 되어지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너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무당한 데 가서 그냥 복지 많이 올려놓으면 복을 받는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상을 봐야 그래야 내가 비전이 생기고 여러분이 뭔가 꿈을 꿔야만 하나님 앞에 비전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음성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 되어지기도 하고 비전의 말씀 되어지기도 하고 환상의 말씀이 되어진다. 나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출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데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 세상의 천하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나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자 3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 74명을
이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가 모세요 아론이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이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초대를 받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 그의 발은 아래는 청옥을 팬 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살아날 자가 원래는 없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10절에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었던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 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을 보면 바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리더십 74명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차례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분의 식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존귀하다 하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리시키다, 분리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 존귀한 자,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성도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자다. 그게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제 산 정상에 서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더불어서 70명의 장로들은 신의 산 중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산 중퉁에,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권위와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권위 안에 들어오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 들어와야 질서를 지킨다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파괴시키자 루시퍼가 되어져서 그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죠. 너가 하나님이 되어져라. 너가 하나님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된다. 너는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게 되어지죠. 모든 질병을, 저주를,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영적 권위와 질서 아래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영적 질서와 권위를 잘 지키게 되어지면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여러분은 리더십은 놀라우게 성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놀라우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담임 목사님의 권위와 담임 목사님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잘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분은 엄히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리더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 던질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까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어떤 자들은 12명 제자 가운데서 우리는 왜 차별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빛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옷이 희게 되어졌다, 빛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는 수제자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요한은요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과 꿈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끔 만든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경배하는 것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시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서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러한 74명의 리더십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보여주는 자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자들이 오늘 리더십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를 리더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존귀한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존귀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넣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신앙의 삶을 배워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존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성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 다음에 탁월하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보배가 되어지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규범을, 규례, 율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가요?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너가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피 흘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소도 잡고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생명을 두고 언약을 지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트리게 되어지죠. 약속을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언약의 피다 말이죠. 합독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양을 잡았든지 염소나 때로는 소를 잡아서 심지어 집비둘기라도 때로는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피 흘려야만 제사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저희들은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가요? 이 길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사함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피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은 큰 환난을 이기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팔부터 대접 모든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지극히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의인은 끼칠 수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이 말씀하신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지은 바가 되었고 그 말씀이 아니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피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옷에 다 뿌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행여나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무당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그 무당은 딱 들어오면서 예수의 피를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봐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다 우리의 옷에 다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지죠. 우리의 멋진 행위로 희고 깨끗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착하게, 어렵게,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의 공로를 따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나올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짧게만 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이 존귀하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존귀한 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 속에 이 시간 뜨거워져야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벌써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거의 2년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교회, 작은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성도가 아예 되어버렸거나,
그런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냐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끓고 있는 그 보배로운 피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내 혈액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피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오게 하지.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데 과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슴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뜨겁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누가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헌신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뜨겁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주님이 어찌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수모를 당해 주셨느냐 말이죠.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욕과 뺨맞은 침뱉음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어찌 어려운 환난 이기지 못하게 하겠냐 말이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이 코로나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존귀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내 가슴 속에 식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웬일로 내 심령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뜨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그마한 유혹 때문에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내 가슴 가득하게 끓어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그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온수마귀를 이기는 모든 거 예수의 피로 이긴다고 그러셨습니다. 큰 환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거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고백하게 되자 피를 그들에게 뿌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각색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문제는 해결받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합독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리더십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자가 바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 말씀이 오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시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이죠.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능히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가요? 아멘이십니까? 2022년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 4장 6절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8절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품으면 그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은가요? 시편 1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대하여 정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살인자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고 마귀가 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양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하던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깨끗하여지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만 열리면 되어지잖아요. 우리 앞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문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8절 말씀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9절에 정결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영혼을 보게 만든다는가요?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9절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길과 대노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허물만 보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경고하시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내 허물만 보이는데 남의 무슨 티를 보고 정죄할 수 있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경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존귀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특권이 많은 것이 아니고 권한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킬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더 많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이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남의 허물 다 지적하고 남에게 모든 하는 거 다 여러분 입에서 다 험담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존귀한 자일수록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 리더가 되어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 더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 많구나, 특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권한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더 많아지고 의무가 더 많아진다 이 말. 그런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뭐요? 자기의 특권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을 더 마음껏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자가 리더십이 세워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일수록 왜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1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부터 합독합시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유추하건대 말씀으로 레위기 10장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솥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는가? 아마 레위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 거룩하지 못했는데 독주와 포도주로 나아갈 수 있었겠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일이 아니라 짓을 하게 되어졌죠.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일수록 거룩함을 절대로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여러분 정말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쩌죠? 부엌에서 주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왜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리어 꾸중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막 꾸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분주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제껴놓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벗어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그르치지 않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고난을 내세우지 않지요. 자기의 특혜를 내세우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말씀을 제껴놓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염려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와서 도리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염려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르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도리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먼저 듣고 봉사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020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그분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때를 쓰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만 있어도 응답하신다, 이 말. 이게 여러분의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고민을 하는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내가 낭망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실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딱 해석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끝 아니에요. 문제 끝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까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야 된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위함이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고 상기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 다음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합독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믿으시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모든 거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우게 그 하나님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모조리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그렇게 해주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현실이 되어진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라. 2022년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존귀한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3절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성경의 버전을 5개에서 6권, 5권에서 6권의 성경책을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각 나름대로 좋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힘을 얻는지.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문제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되어진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단 말이죠.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갔고,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야, 보배롭고 특별한 보석과 같은 자야,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아멘, 내가 지키겠습니다 언약하고 난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죠?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 말이죠. 2022년에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현실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길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되어진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드린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던 그 증명서가, 조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놀라운 은혜는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7가지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 내용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자,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기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그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은 그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이 훨씬 넘은 450년이 지났어도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사자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7번째 기도할 때 적국의 회에서 포로가 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에게 허락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말씀 앞에 서시면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고 7번이나 3번씩이나 하루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다니엘에게 어떻게 일하셨죠?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간신배들이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다리오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형통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 왕의 조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20절요. 우리 함께 29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나의 선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게 해주는데 그분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이 말을. 이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재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어떤 기도요? 재앙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그 말씀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포로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죽음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너희의 장래에 놀라운 희망이 있어.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씀은 평안이에요. 선한 말씀은 재앙이 아니에요. 선한 말씀은 우리 앞길에 미래요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려질 때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선한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만 되어지면, 어떤 마음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진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되어진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은혜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결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영향력이 있지요. 그래야 간증하게 되어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편지한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와 더불어 먹자,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면 16절 말씀이에요. 정말 미지근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이게 말세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세 때에 주와 더불어서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말씀과 함께 교제하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 미지근하게 되어진다. 미지근하게 되어진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에서 영상 예배 특별한 경우에 기침이 일어나고 발열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정말 피치 못해서 지금 멀리 출타 중에 있을 때, 돌아오지 못할 때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갈수록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가? 눈이 어두워지면 보십시오. 17절, 그냥 부자로 만족하고 부요가 자신의 목표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자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17절, 18절을 합독합니다. 17절? 18절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겨우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나 부자야,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나가, 똑똑해. 그게 겨우 자랑이에요. 그 자랑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의 신앙은 미지근하여 주님 앞에 토하여 내는 그런 신앙인데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부자는 좋지요. 부유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토하여 내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위기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너의 공고한 거, 가련한 거, 눈먼 거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살아가는 자, 그게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지근한다, 토하여 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경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남은 인생의 삶도 2022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식탁 위에 음식으로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음식을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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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을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헛된 마음들은 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놀라우신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리카바바바라 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바바바 오 로샤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바바바바 오 리카나리아 나리아 리사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라라 리카바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바바바바바바 오 로카바바바 라카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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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란 오 로샤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로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바바바바 하나님을 강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란 오 로카바바바 라카바바바 라카바바바 라카바바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나리아 나리아 리사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리사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아버지 로샤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주여 로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리카나리아 나리아 루스루루 카나리아 나리아 라카바바바바바 오 로카바바바 라카바바바 라카바바바 오 로카바바바 라카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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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 리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 오 로샤라라 카나리아 나리아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 오 로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 리카바바바 라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 리카바바바 라카나리아 나리아 라라라라라 오 로샤라라 카나리아 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함. 오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에게 눈을 여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회삼도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을 위해서,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나님이 곳곳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조리 일으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오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
찬양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을 다시 한번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주여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용인 지역만 아니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치유하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이곳에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진리의 성령이여, 이 땅을 흔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모조리 일을 행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지역을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용인시를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열방을 살리도록, 열방을 살리도록, 열방을 살리도록, 열방을 치유하도록 우리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오 할렐루야 라카바바바바바바. 오 로카라리야라리야라라라라. 오 로카라리야라리야라라라라라. 리카바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 리카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바바. 오 로카라리야라리야라. 오 로카라리야라리야라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오라 카라리야라리야라 카바바바바바. 오라 카바바바바바. 오라 카바바바바바. 오라 카바바바라 카바바바바바. 리카라리야라리야라 카라리야라리야라라. 로이세라라 카라리야라리야라. 로 카라리야라리야라라. 리카라리야라리야라 카라리야라리야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법이롭게 우리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주여 흘러넘치도록, 주여 흘러넘치도록. 오 주여 로카라리야라리. 오 주여 로카라리야라리야라. 오 주여 로카라리야라리야라. 오 주여 로카라리야라리야라. 리카라리야라리야라 카라리야라리야라. 리카바바바라 카바바바바바. 오 라카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 리카바바바라 카라리야라리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 리카라리야라리야라 카바바바바바. 오 로카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바라 카바바바. 리카라리야라리야라 카라리야라리야라. 리사라라 카라리야라리야. 리사라라 카라리야라리야라. 우리 아버지 로카바바바라 카라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불꽃이 나로부터 타오지, 나로부터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도록, 나로부터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도록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타오르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타오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오 로카바바바. 오 로카라리야라리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오 라카라리야라리야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의 제약들은 주의 거룩한 불꽃으로,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 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님의 은혜로 친히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흰옷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과 용인시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 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년에 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래의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멘이시죠? 아멘.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성과 한 번 간절하게 부르고 2022년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 더 응답하실 그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존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에 간정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우리 아버지 지키고 인내하여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지키고 인내하여 우리 아버지 다 결실할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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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시는 오 살아계시는 전해 올라카라리아라리아라 리카바바발라 카바바발라 카바바발라 카바바바바 올라카바바발라 카바바바바 올라카라리아라리아라라라라 올라카라리아라리아라라라라라 우리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듯 성령이여 충만하듯 성령이여 충만하듯 성령이여 충만하듯 성령이여 충만하듯 할렐루야 라카바바바 라카바바바 올로카라리아라리아라라 올로카라리아라리아라 올로카라리아라리아라 리카바바바 라카라리아라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라리아라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라리아라리아 리카바바바 라카라리아라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시 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2년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과 가정 우리 아버지 생각과 사업 우리의 모든 일터와 학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해어나기 하나님의 응답의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혈관과 신경계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뼈는 견고하고 골수는 윤택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닫혀있는 문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매여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일터와 사업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이동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용인시를 살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부흥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건의와 질서 아래에서 복을 받게
주님이 축복하옵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